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또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여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인됨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유년 시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말씀에 깊이가 있는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그 나이 많은 랍비들과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예수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랍비들이 오,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씀에 능통하고 잘하고 있는가 놀라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 부모가 찾아와서 왜 여기 계셔요? 우리 한참 찾았잖아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 유년 시절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만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린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 3개의 절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라 그래서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라면 꼭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포로기가 됐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이 3가지 절기를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만을 중심으로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른 절기는 몰라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12살이 됐을 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고 나올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린이 신앙 교육에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고 가르치는데 6살 때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이제 쉐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요. 그래서 듣게 만들죠.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암송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미나시라는 책을 배우게 됩니다. 아, 율법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해석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정식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이 됐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율법을 듣고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게 단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능통한 랍비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듣기에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 정말로 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지혜로운 되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가서 하루쯤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두고 지들끼리만 온 거죠. 그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뭐 예수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인데 뭐 길 못 찾겠다? 그냥 우리 가자. 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심사숙고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은요,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애가 태어날 때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정말 자기의 속욕을 참아가면서 뭔가 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까봐 두려움에 정말로 세심하게 헌신했던 게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애지중지하며 잘 돌보고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이 끝나고 가는 길에 그 예수를 잃어버렸으니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애 키우면서 애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저는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잠깐 동안 잃어버린 적이 기억이 나요. 마트에 있을 때 그때 유찬이가 아마 4살인가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마트를 갔는데 뭐 물건 살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마트를 한 10분 동안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와, 이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를 어떻게 하나 누가 데려갔나 하는 순간 저 끝에서 마트 직원 하나가 유찬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쉬가 마려워가지고 마트 직원한테 간 거예요. 근데 마트 중에 누가 부모인지 압니까? 얘는 급하다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 사이가 10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음부터는 어디 갈 때 꼭 부모한테 얘기하라고 다시 한번 교육시켰던 기억이 나요. 너 안 나지? 너는 안 날 거야.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놀랬던 적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그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놀라움이 아마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보니까 한 해 발생하는 아동 실종 사건이 2만 건이 된다 그래요. 근데 2만 명이 다 못 찾는 건 아니에요. 단순 실종을 해서 그날 찾는 사람도 있고 또는 2, 3일 만에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미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아 실종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의 달, 5월 달에 많이 발생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가족들이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놀러 가면 그때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언제 또 많이 잃어버렸느냐? 명절 때 많이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명절 때 자가용이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런 데 애들 데리고 가다가 막 득치고 손 놓으면 또 기차를 탔는데 부모 자고 있다가 얘가 사목한 2호차, 1호차 갔다가 괜히 엉뚱한 사람 붙들고 내려가지고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쁨의 명절이 오히려 슬픔과 절망의 명절이 되는 경우도 여러 있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최고의 잔치였을까요? 그런데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식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절망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예수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축복인데, 우리가 혹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쁨이 되시는 주님, 은혜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려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혹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들이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예수를 왜 이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요,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를 놓쳤을까? 왜 우리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도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겠죠. 또 하나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잃었던 예수를 다시 찾아서 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명절이에요. 그죠? 친척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제사장도 만날 수 있고요. 저 예배도 드리면서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잔치 중에 잔치였어요. 볼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것이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신경 쓰지 못했을까요? 예수께 신경 쓰지 못했을 거예요. 12살 먹은 그 예수를 끝까지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구경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 사람 만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끝까지 예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한눈 팔았기 때문이 아닐까?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눈 파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정말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배에 내려서 물에 발을 내딛었더니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풍덩 빠지죠. 언제 빠집니까? 옆에 찰랑거리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풍덩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에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세상 성공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고 혹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뭐라 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했다는 거죠. 에이, 예수님은 계실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할 거야. 이런 안일한 마음을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어느 정도 이제 2년이 지나가죠. 그랬더니 어떤 연구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인이 1,0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70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 코로나가 더 장시간 되면 아마 5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요 지금 70명이 나와요. 30%가 교회를 못 나와요. 물론 그 30%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은 원인호돼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정말 못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부는 뭐예요? 안 나가도 되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편하고 좋던데 하면서 신앙에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의 성도들도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자수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영상만 틀어놓고 딴 일 한대요. 그러놓고 나는 뭐예요? 예배 드렸어.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에 안 듣고 설교 시작할 때 그때 딱 틀고 설교 끝나면 또 끄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들었는데 뭐 전혀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런 껍데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이 여전도 나올 거면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착각하면서 내일에 집중하면서 혹시 잘못된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착각 속에 즉 예수 없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업적이 아니죠.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무슨 봉사를 했고 무슨 헌신을 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런 것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핵심인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흔적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껍데기 신앙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에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 앞에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먼저 그들은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먼저 어디에서 찾아요? 아는 자와 친척들 중에. 즉,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만날 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신념 가지고, 내 중심적인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러면 잘 되겠지, 그건 내 신념이지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두 번째로 뭐 했냐?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걸어온 만큼 이들은 많이 걸어가겠죠. 사흘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떠나왔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갔듯이 우리도 다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구나. 다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 46절을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성전에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저는 그게 지금 첫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오늘 성전에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줄 때 그 말씀이 잃었던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말기성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이게 뭐냐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늘 예수와 동행해야 될 믿음의 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한눈 팔다 보면 그 예수를 잃어버려서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부족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며 믿음을 잃어버리며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한눈 팔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있다고 착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은 괜찮겠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착각 속에 살면 계속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예수가 없이 살지만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착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찾아야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그리고 그 회개는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오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생명해 주는 예수고 능력해 주는 예수고 구원해 주는 예수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아픔이 치료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죄를 범할까요? 그렇게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을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어제 예수님 붙잡고 있어도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뜨거웠다고 오늘도 뜨거울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 날마다 깨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제 만난 예수 가지고 오늘 버티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붙드는 훈련이에요. 근육을 키우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7번 예배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하고 영적의 근육이 같겠냐고. 문제가 딱 닥치고 어려움에 닥치면 예수 붙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서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만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착각 속에 살고는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잃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